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적 이 나라의 사명을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한편으로 볼 때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이 왕과 제사장을 겸하신 분. 그러니까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이 제사장적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그가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에 이제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역대상 오늘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보여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다윗이 살았던 삶의 이런 핵심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왕의 말에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하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랬던 다윗.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적 왕의 역할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게 단순하게 그런 어떤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굉장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에서 더 보면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성전을 짓고 했지만 이 다윗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이 다윗의 마음을 과연 솔로몬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기를 오히려 기뻐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순종과 이런 헌신의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기서 크게 기뻐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역대기가 강조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다시라는 말은 이제 개인적인 왕으로 삼았던 부분 속에서 그를 공식적인 왕으로 다시 기름 붓는 이러한 왕의 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적 이 나라의 사명을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한편으로 볼 때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이 왕과 제사장을 겸하신 분, 그러니까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이 제사장적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그가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우고 왕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모든 왕들보다 25절에 보시면 모든 그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셨고 그에게 위엄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단순하게 이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마도 이 솔로몬, 다윗을 이을 솔로몬을 크게 하시고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진정한 영적 후계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왕이 없지만 다윗의 이 왕조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를 얼마나 크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직은 왕이 없지만 이 역대기를 읽은 이스라엘은 아직 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이제 다윗의 자손인 이제 그 어떤 누군가가 메시아가 와서 일들을 감당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리고 한 7년 반 정도 되죠. 헤브론에서 7년을 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이 인생의 광야를 거치죠. 그리고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된 이 다윗. 이 다윗은 그가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력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더 기뻐했던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더 기뻐했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제사장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왕이 다윗이었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끝나요. 근데 그 마무리가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참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글과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기록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 이런 삶의 점철이었다면 다 어려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기록을 남긴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남은 기록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이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수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이 있는 이런 삶,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록 또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기록들로 가득 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다윗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짐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했던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